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예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에서 차용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 자체처럼 복음, 복된 소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 성경이 쓰였을 때 이 헬라 지역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로마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승리한 후에 막대한 부를, 전쟁을 하면 많은 것을 이렇게 가져올 것, 노력해올 것 아닙니까? 그 부를 나눠주고 노예를 나눠주는 이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가 복음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황제가 통치하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 부를 나누는 것,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제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전에는 그들 또한 황제가 주는 선물과 황제의 아들과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었지만, 복된 소식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양자됨이 무엇인지, 즉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접붙임이 무엇인지, 마치 나무가 다른 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면 그 나무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떨어졌던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양자됨, 접붙임에 대해서 그들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그들은 무슨 고백을 하고 살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변질됐다는 게 나쁜 모양으로 변질된 게 아니라 바뀌고 또 바뀌어서 지금의 모습처럼 우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을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과 그를 믿음으로 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자유, 기쁨이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복을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된 소식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린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식했냐면 세상에서의 복, 즉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이 복을 누리는 것, 승승장구에서 성공하는 것을 그들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태양 앞에 반딧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것이었는데 세상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한 우리가 나누며 베푸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과 반딧불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땅의 성공을 비교해보면 저울추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쭉 내려가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우리가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한 있어야 되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에게만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푹 빠져 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쟁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광신도 미쳐서 맹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끔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말하는 나누며 베푸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여전히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쁨으로 푹 빠져 살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성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기만 빠져가지고 세상을 등지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야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아예 정말 깊은 산속에만 들어가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나누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험, 복음의 가치도 증거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통할 수 있는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서도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 접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던 이 복음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훼손받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을 공개할 때마다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모습 가운데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 설명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중에 고린도 지역을 특별히 그는 관심을 두었고 고린도 지역에 수고하고 예수님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가운데 이곳에 여전히 또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2차와 3차라고 이야기했던 전도여행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잠깐 돌아가 있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면 이 말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방문했던 이 사람들이 어쨌냐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신분 확인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어. 예루살렘에 왔던 이 신분 증서가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진리야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 손에서 너희들은 이런 신분 증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뭘 해버리냐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그들이 계속해서 이 증서와 함께 가지고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증서를 가지고 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잡함의 결과가 뭘 나타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난 증서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잖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증서와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 이단이라고 그들은 주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안 흔들렸을 텐데 오는 사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2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드로아에 갔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원했었는데 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로아는 어디냐면 이 드로아에서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쪽으로 배가 갈 수 있는, 그쪽 반도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거부당했던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드로아에 가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자기가 가기 전에 디도를 통해서 급한 나머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디도가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려면 이렇게 드로아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 갔을 뿐만 아니라 드로아에서 견디지 못하고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즉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눈물의 편지로 열심히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어긋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인 처지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지금의 처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사실 여기서만 추방당한 게 아닙니다. 물론 1차 전쟁 여행을 가서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정말 하지만 더 그에게 끔찍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이런 장소에서 계속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수원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긴 시간 동안, 고린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수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당시의 아시아라고 하였던 이 아시아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에베소에서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쫓겨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들였던 그 지역에서 또 한 번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배척당하고 에베소서에서도 배척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의 사역했던 모든 장소에서 쫓겨나고 배척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그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방의 위험과 방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간 곳곳에서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환영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배척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받아가지고 정말 그들과 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고 마게도냐로 갔던 디도를 기다리면서 보였던 이 구구절절하고 간절했던 마음이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인생,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기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무나 큰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항상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담감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복음은 너무나 값진 것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쫓겨납니다. 배척당합니다. 아니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수고하고 애쓰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항상 그에게 있는 것은 생명에 위협받는 가운데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는 춥고 헐벗는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 우리는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뭔가 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이 좀 성장하는 외형적으로 커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배척당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임의 이름을 당하면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나 같아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주저주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14절에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기는 인생입니까? 어떤 것이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는 것, 대부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약한 자였는데 나중에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셨고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고 나서 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다른 이 돈 있는 자들을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 이런 식의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보통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아멘 하면서 이런 승리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의 생명을 끊으셨다. 혹은 내가 박해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높이심으로 인해서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마저 나를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겠노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정말 즐겁습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 더 아멘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하는 지금 이기게 했다 이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비해 보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생겼던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가 생겼던 에베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 족족마다 쫓겨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그 앞에 뭐라 붙였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무엇이 이기게 한 겁니까?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는데요.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해도 이기게 했다 이 말이 나오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시든지 왕벌을 보내시든지 뭔가 사생 결단을 해서 그들을 다 깨뜨리고 쓸어서 없애고 난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을 올곧이 세우면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배척당하고 있고 조바심 눈을 내는 가운데 드로아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편지를 써서 보내보내서 어떻게 하면 디도를 만날까 하고 고민하면서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애간절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자기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항상 이기고 있었지 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좀 낮추어서 어떤 때는 이기게 하시고 어떤 게 패배하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겼다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의 뉘앙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긴다 그리고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는 것과 좀 더 다른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높아졌을 때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부여했을 때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높아졌을 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을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자기가 죽고 굶주린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배척당해서 쫓겨나기도 하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꺾이지 않았을 때 꺾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가난해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죽을 뻔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위협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을 뻔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무엇이 지금 꺾이지 않았냐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그 정도로 강의 위협과 바다 위협을 당했으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런 위협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전히 위협이 끝나간 후에 내 생명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1차, 2차, 3차, 4차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끝까지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기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전세가 뒤집어져서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이 되는 것,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이기는 것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기는 진짜 이기는 것, 항상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에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긴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나면서 태양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죽음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죽음이 찾아와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잘 됐어도 복음을 전하고 부자가 됐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순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돼서 실패한 거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하고 난 후에 예수를 따랐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승리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와 오해가 있었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말씀이 혼잡해져서 관계가 뒤틀려 있지만 나는 이런 뒤틀린 관계에서도 그럼 내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이쯤 했으면 나는 충분히 고린도 교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비록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이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마음을 갖기는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져도 복음을 전하고 부해져도 복음을 전하고 약해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되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만 세상은 성공도 요구합니다.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같이 겸해서 가졌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성공이 나를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4절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냐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나를 높이고 대접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간구했던 것이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표현하냐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항상 승리한다고 했던 고백과 함께 동일하게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관계가 틀어져 있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냄새가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감사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아픔과 현실의 가로막힘이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바라봄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여기에 무게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해도 세상이 어떤 이 조건을 가지고 그를 평가해도 사도 바울은 무게의 중심추가 분명하여서 원칙이 분명하여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이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탔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면 내가 비록 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도했던 것에도 높임을 받지 않았어도 나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도에 응답받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가 응답되어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 사실 응답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마저도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서 균형 있는 삶을 사는 무게중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럼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평가해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니들이 어떤 말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날 것을 원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남들이 어쨌든 간에 나는 그렇게 내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니들이 어떻게 평가해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원칙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이기하는 그 원칙과 감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 향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믿으려면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누군가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저렇게 믿는 예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누군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기뻐하는가, 즐거워하는가를 보면서, 감사하는가를 보면서, 어떻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 목적은 무엇이 있냐면 그렇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을 이기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던 향기로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즉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으로 나오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일이 일비합니다. 하나에 즐거워하고 하나에 슬퍼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에 즐거워하고 하나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쓰실 것을 고백하고, 자기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는 항상 감사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을 바라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처럼 부유한 어떤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꿈꾸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감사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터넷과 정보들이 우리의 평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값을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나도 마치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월급을 얼마만큼 사람들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나도 그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 나 여기 왔다라고 자랑을 하면 나도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승리하는 인생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가와 세상이 주는 잣대가 아닌 하나님 주셨던 그 평가와 하나님 주셨던 그 잣대를 가지고 승리와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리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는 무엇입니까?